고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게 무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논리가 뭔가 하면요. 첫째, 이 주장하는 논리가요. 무행을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가요. 음주 식욕이 불에 보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요. 행도 행음이 불방반야라. 행도 행음이 불방반야라. 반야. 해롭다. 자, 그래서 음주 식욕이 불에 보리요. 행도 행음이 불방반야라. 반야에는 방해롭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무행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참여의 금기사항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잘못된 주장이다. 자,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대종경에 그 진묵스님 얘기 나오죠. 진묵스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냐. 진묵스님을 대도인이다 그러셨죠. 대도인이다. 자, 그렇게 그 술을 좋아하는데 관술을 한 사발 마시다 그랬죠.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또 여자가 사심을 뻥고 놀라고 하다가 들어주려고 하다가 홍시가 떨어지니까 걸어가니까는 무안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다. 그랬죠? 그런 도인에게는 술 경계가 없고 색이 색 경계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가면은 글쎄요, 이 진묵과 경은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진묵스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대종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도인들은 내왕을 하면서 사업장 삼기도 하고, 유의장 삼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진묵스님은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불법은 세해지고 하니까 한 세상 멋지게 유의장 삼고 가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뭘 하는 거면 인연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 일하러 진묵스님은 그 당시 오셨다 이 말이죠. 오셔가지고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만덕산 가면요. 그 절 가보셨습니까? 간단히? 아니, 만덕산 가면요. 지금 뭐 우리 언제 한번 이제 내가 가자고 맨날 하면서도 지금 이제 언제 한번 갑시다요. 그 절에 말입니다. 우리 그 산재당 그 뒤 넘어가면요. 곰티자 있죠. 곰티자 넘어가는 길에 암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암자에 진묵스님이 계셨어요. 그 암자에 진묵스님이 계시면서 그 진묵스님, 그 암자의 주지가 생남불공이 들었거든. 남자 태들라는 이제 그 생남불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그 객성으로 있으니까 진묵스님 보고 스님이 좀 생남불공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죠. 그리고 진묵스님이 이제 하는데 스님이 하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생남불공 하는 사람은 막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스님은 이제 뭐 이제 주송을 뭐 외우고 뭐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묵스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빗자루 몽댕이를 이렇게 거꾸로 잡아요. 그거는 때려. 부처님을 탁탁 때려. 아태달라니 아태줘. 아태달라니 아태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공하는 사람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지스님 보니까 생남불공 하나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진묵스님을 엄청 그냥 미워했다니까요. 그 미워한 대가로 그 절이 말입니다. 100년간 빈천보를 받았대. 100년간 빈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절에 있으면서 진묵스님이 어딜 댕겼는가 하면요, 전주에 장보러 다녀요. 전주에 장보러 왔는데 진묵스님이 전주에 장보러 왜 간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시장 바닥에 가도 끌리나 안 끌리나, 그 실험과 대중을 말이죠,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 전주 시장 바닥에 가서 하신다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중길이라 그래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학생들, 서원갈 학생들 데리고 한번 다 걸어갔다니까. 전주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진목스님은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한바탕 유의장 삼고 가신 거예요. 왜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봉수사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그 봉수사에 가면요, 지금 이제 그 진묵스님 쓴 시가 한 거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천검지석 산이침. 참 멋집니다. 천검, 하늘을 이불 삼고, 지석, 땅을 자리 삼아, 산이침, 산을 베개 삼아. 천검지석 산이침, 월촉 운병 회작존, 월, 달을 촛불 삼고, 운, 구름을 병풍 삼아. 그래가지고 해작존, 바다를 술잔 삼아. 바다를 술잔 삼아 해작존이. 바다 해자, 해작존, 바다를 술잔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 잔 들이킬 거 아닙니까? 들이키니까는 대치거연내기무, 크게 취해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니 각염장류 개골륜이라. 이 장류, 긴 장삼이 골륜산에 걸릴까 걱정되는구나. 멋지죠? 이런. 그래서 그 진목스님이 말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부도가 휘어지면은 내가 다시 온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복내정사에 대종사님이 계시는데, 실상사에 삼위가 그 대종사님께, 아니, 진묵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도가 휘어지면 진묵스님이 다시 오셨다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저 부도가 지금 휘어졌다는데, 그러면 진묵스님이 오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성인의 말씀은 거짓이 없지, 딱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부도가 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진묵스님이 다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는가 하면, 동자, 내가 진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자가, 에이, 뭘 걸랍디요? 뭘 걸랍디요? 탁.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셨대요. 파한 미소를 하셨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 어디를 가신가? 봉수사를 가셨거든요. 대종경에 나오죠. 아니, 우리는 돈이 없어갖고 대종사님을 차로 못 모시고 도보로 모시고, 그게 여기서 저 봉수사까지 그냥 걸어가셨다니까. 그 뭐 보러 가셨느냐? 진묵스님 부도 보러 가셨어요. 그거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보면요, 부도가요, 비를 이렇게 맞으면 돌멩이가요, 이게 자라는 돌멩이가 있죠. 이게 솟아나는 돌멩이가 있어요. 그 성주계곡 위치 따라서요. 근데 그것이요, 하얀 것이 돋아났어요. 먼저 가보면 압니다. 그 봉수사 앞에 있다니까요. 봉수사 밑에 옆에 그 진묵스님 부도가 있어요. 하얗게 지금 변했어요. 그 진묵스님 오셨다니까? 오신 거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요, 반야라고 하고 이제 보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그 자리에서 이제 참 과거 선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다 우리가 이제 참 존절히 해야 될 이제 그런 그 대목이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효 스님 같은 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파괴를 하셨지 않습니까?
파기를 했지만도요, 원효는 파기를 해도요, 파기 한 바가 없어요. 그게 한 바가 없고, 그래서 이 원효가요, 설총이, 그러고 나서 아들이 설총 아닙니까? 여섯공주의 아들이 설총이거든요. 설총을 낳았잖아요. 수십 분을 찾아갑니다, 원효를. 그것도 안 만나줘요. 근데 마지막에 만나주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서 원효 그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마지막에 설총을 아들을 만나줘가지고 절에 왔어요. 설총이. 오니까는 원효 스님이 네가 청소를 해라. 낙엽이 떨어지니까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는 절 도량을 깨끗이 썰어 없애버렸어요. 싹 깨끗이. 설총이. 그러니까 원효가 나와가지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만 제가 봤어요.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썰어 모아놨는 그걸 가지고 다시 원효 스님이 다 흩어요. 땅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드라마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효, 설총과 원효의 그 마음의 힘법의 경지는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차원. 그래서 사실은요, 원효 스님은요, 원효 스님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한 역할이 뭔가 하면요, 그 지금 신라가요, 분황사, 또 황룡사지 지금 터가 있잖아요. 그런 절은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그와 같은 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왕족들만 거기를 다니는 절을 하지, 서라벌에 있는 백성들은요, 분황사나 황룡사를 가질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서라벌에 있는 백성들은 불교를 신앙하러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남산으로 간 거예요. 경주 남산. 우리 지금 남산 가봤죠? 그 남산으로 댕기면서요, 불교를 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원효 스님이요, 결정적 역할, 신라 불교의 대중화를 시킨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원효 스님이 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행인가 무행 아닌 건가의 차이를요, 우리는요, 잘 구분을 해야지.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아까 경허 스님 제가 얘기를 했죠. 경허가요, 글을 이제 시를 하나 썼는데, 경허는 돈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돈으로 했어요. 그러면 수신결에서 돈으로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다음에 점수를 해야죠. 돈으로 하면 점수해야죠. 그게 이 점수다 이 말이죠.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하는 방법을 수신결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다. 그것이 이제 돈의 점수인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방법 두 가지. 뭡니까? 자성문정해, 수상문정해. 자성문정해, 수상문정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로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닦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도노한 이후에 점수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것은요, 무행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무행에 떨어지는 거다. 좋은 무행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무행은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무행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도노 이후에 점수하지 않으면은. 그래서요, 깨쳤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뒤에 점수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사람잡념을 멸해가는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무행을 이제 경계하신 거예요. 이제 경계하시면서 그 다음 대목이요. 우리 이제 참회문의 그 다음 대목이 뭔가면요. 이것은 이 말은 무행을 하는 것 이 말이죠.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그러셨어요. 자성. 그래서
이 무행은요, 잘못된 무행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성이 이 말은 뭐 자성이 분별이 없다 이 말은 성품자리에서 보는 것이죠. 진공자리에서 보는 것이죠. 공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자성이 정한 자리에서 보는 거다. 정한 자리에서 보는 것. 그것이 자성이 분별이 없어진. 자, 정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진공, 공만 보는.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진공 자리를요. 뭔 자리를 그런가 하면 대자리 그럽니다. 그러죠? 대자리. 그러죠. 대자리. 그래서 자성이 분별 없는 자리. 그래서 자성, 본래의 그 자성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 대자리에 들어가면은 분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 싹 다 돈망해 버려요. 분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만 살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사람이 아니지. 이게 뭡니까? 대자리만 갖고 있으면은 뭐예요? 동공하고 진공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 삶이 없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삶이라는 현상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요. 그러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활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수라도 그렇게 하는죠. 무정물이죠. 무정물 아닙니까? 맞죠? 무정물은 이 대자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무정물요. 자, 무정물. 무정물은. 그자, 이 무정물 중, 이런 것도 무정물이죠. 이것도 무정물이죠. 이거 대자리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대자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무정물이다. 그리고 식물도 대자리 갖고 있는 거예요. 무정물이에요. 식물이 정이 있습니까?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안 되는데. 또 이제 지금 이게 대자리가 이렇게 대자리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분별이 역력하다 이 말이죠.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내가 얘기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때 물에다가 칭찬을 하면은 아름다운 육각수가 생기는 거예요. 물에다가 욕을 하면은 그 육각수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유정물 아닙니까? 근데도 다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대종령 변이품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요. 이런 그 아르마리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천지의 식 그랬다. 천지의 식. 천지의 식 그랬어요. 천지의 식 그랬죠? 천지의 식이 있다. 자, 뭔가 하면요. 콩을 딱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죠. 강냉이 심으면 강냉이 나죠. 아이고, 그런데요. 요즘 우리 원로원에 지금 원로 한 분이요. 저 땅콩을 좀 심더라고요. 근데 땅콩을 심는데 그게 안 된대요. 땅콩을 아무리 심어도요. 그거 왜 안 되냐고 내가 하니까는 딱 심을 때 누가 보는가 하면요. 까치나 새들이 본답니다. 보고 있대요.
보고 있다가는 진고 다 씨를 심었잖아요. 그거 오면은요, 이놈들이 와갖고 딱 파갖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영양은. 근데 요새는 까치는 길주라 그러죠. 근데 까치 잡으면 돈 얼마씩 주더라고. 보수한테. 이게 지금 세상이 이거 이렇게. 근데 그놈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놈들도 좀 먹고 살아야 그게 많이 심어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무정물도 사실은요, 이 식이 있다. 이제 식이 있어요. 무정물이라고 해서 아주 그래서 그 있는 식이 뭔가 하면요, 대짜리의 식이다. 아시겠죠? 대짜리의 식이에요. 무정물이 가지고 있는 식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정물들이 갖고 있는 좋다, 나쁘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아는 아르말이 있잖아요. 그 식은 무정물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진공이라 그런다. 그리고 자성이 분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제 참회문에서 대종사에게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자성이 분별이 없는 줄만 알지. 두 번째는 자성이 분별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한다. 그러셨다. 분별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가지고 사는 것은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이 삶의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성의 분별이 있는 자리를 활용해서 쓰는 거죠. 활용해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성이 분별 없는 자리만 갖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생활이 되질 않아요. 근데 자성이 분별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쓰는 것, 그것이 말이죠, 사람이 잘 사는 것이거든요. 잘 사는 것. 근데 무해행에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성이 분별이 없는 줄만 알지 분별이 있는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해행을 스스로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참회의 금기사항에서 지적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좋죠? 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이게 자성이 동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의 구경처에 가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동하는 공부는 사실은 쉬워요. 동하는 공부는 사실 쉽다 이 말이죠. 정하는데 제대로 된 정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열애의 경지의 마지막 관문이 이 경지예요. 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열애의 마지막 관문이 이제 저 경지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가서는요, 그 유권 작용을, 이게 자성이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 경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요, 유권 작용을 잘 하면서 그 유권 작용이 절도에 맞는 그와 같은 공부를 하는 것, 절도에 맞는 공부를, 유권 작용 자체가 절도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절도에 맞는데, 이거 이제 대, 소, 유무,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거는 유무 변화자리예요. 이 자성이 분별이 있는 자리는요, 유무 변화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무 변화자리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참회의 무해행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방법이 이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요, 이 견성을 하면은요, 사실은 불교에서요, 이 견성 그러면요, 이 공부의 끝입니다. 견성했다 이 말은요, 공부의 끝이에요. 화두선을 하는 거 특히요. 화두선 하는 사람은요, 공부의 끝이에요. 견성은요. 그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이경지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안거와 화두를 들고 실갱이를 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적공이 들어갔죠. 그 수많은 적공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뭔가 하면요, 도노거든요. 도노. 그리고 그 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지에 가고 나면요, 오는 그 환이 있겠죠. 아니, 그게요, 우리는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는 알지, 그 경지에 가가지고요, 이 무해행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그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견성을 하기까지의 그 사람이 겪어온 수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피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경지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견성만으로서 말입니다, 끝났다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수행의 단계에서 오는 하나의 과정이고 경계다 이 말이죠. 그게 경계죠. 그것 자체가 경계죠. 견성 자체가 경계라니까요. 견성을 했다는 자체가 경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돼가지고 오히려 말이죠, 그 사람의 전도를 망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견성, 내가 이제 성법자리를 봤다, 화두를 타파했다, 해결했다 하는 마음이 뭘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 없애기라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견성하기 전에 필요한 사막수행, 견성을 하기 위한 사막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견성한 후에도 앞에도 사막수행을 해야 돼요. 견성한 뒤에도 또 사막수행해야 돼요. 사막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앞에도 사막수행을 해야 되고 뒤에도 사막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참회의 금기사항에서 하는 사막수행 중에서 이제 무엇을 지금 경계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경계하는가 하면 치사를 경계하는 거예요. 맞죠? 치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 치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치사가 이제 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치는 이제 우리가 그 치할 거 있죠? 산은 놓을 거 아닙니까? 이 놓을 것을 치해버리는 거예요. 놓을 것을 치해버리면은 잘못된 무행이 되겠죠? 놓을 것을 치해버리는 거예요. 놓아야 될 것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서 놓아야 될 것도 있고 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견성 후에도 놓아야 될 것, 치할 것인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치선사학이거든요. 그게 치할 것인데, 이제 이 견성 후에 잘못해가지고 무행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놓을 것을 못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놓아버린 견성 후에
놓아버릴 것을 못 놓아버리는 행, 그 행을 무행이라고 지금 참회문에서는 말씀하셨고, 그 무행을 경계해 주신 것이 참회문의 이 대목이다. 우리가 이제 이 경지에 안 가봤는데 자꾸 이것만 넘어가지. 이제 자, 견성 후에도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사막 수행이 이제 그대로 이제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참회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무행이 되면요, 유무초월의 참도를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자, 유무초월의 참도. 이게 이제 진짜 도입니다. 유무초월이 참도입니다. 자, 여기서 유는 뭡니까? 예? 있는 거. 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송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개송에서 이 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는요. 변하는 자리.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변하는 자리. 안 변하는 자리.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왜 이제 유는 지금 변하는 자리인가 하면요, 유는 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있다. 유는 있을 유 그러거든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요, 이 유는요, 이 유는요, 이 나타나는 자리. 나타났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 그것이 유예요. 자, 뭐 때문에 왜 보이는가 하면요, 사대가 집은 뭡니까? 모이는 것이죠. 사대가 모이면은 유로 나타나요. 사대는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가 집 모이면은 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가 왜 변하는가 하면요, 그러면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모든 형상들은 형상이죠. 이것이요. 유는요, 형상이다 이 말이죠. 형상이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모든 형상들은 영원히 존재합니까?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죠. 다 변하게. 그래서 유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변합니까? 유가 나타나 있는 것은요, 성주가 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주는 항상 성주로만 있습니까? 그렇죠. 계공으로 변하잖아요.
개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변하는 자리요. 나타나 있는 건 모든 것들은 변한다. 형상적으로 나타낸 대종사님께서 개성의 유는 무로 그랬죠. 그래서 유의 여기서 유는 뭔가 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변하는 자리 그랬거든요. 변하는 자리. 그래서 나타나 있는 모든 형상들은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한다. 그럼 뭐 어떻게 변하냐? 개공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공으로 변하는 개공이 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공이 되면은 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무다 말이죠. 그래서 유는 어떻게 됩니까? 무로 변하죠. 자 이제 개성이 다 지금 통합니다. 개성이 통하는 거예요. 유는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말이죠. 이 성주개공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음양상성의 도를 따라 가지고 우주가 변하는 원리를 성주개공이라 그랬죠. 성주개공. 그래서 이것도 개공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 유를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것으로 유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그 심상세계에서 유 마음세계에서 유는 뭡니까? 예, 있는 마음, 그 뭐 유렴, 생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유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간 이제 뭐 단디 생각해라. 이게 경상도 말이네요. 이게 단디 생각해라. 이거 단단히 생각해라. 뭐 그런 말 쓰죠. 쓴다. 그래서 유렴이에요. 그래서 유렴은요. 우리가 유렴은 챙기는 마음이죠. 챙기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챙기는 마음이 뭔가 하면 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 마음. 유렴은요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 있는 마음. 자 그럼 마음이 한번 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갖고 있습니까? 근데요 저는 뭐 한번 한다고 하면요 매일 해요. 한번 한다고 하면은 안 잊어버리고 꼭 합니다. 그런 게요 처음엔 챙겨갖고 유념으로 매일 챙겨갖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냐고 우리 PD 교무가 묻더라고요. 나 감기 안 걸린다. 내가 그랬어요. 어째 감기 안 걸리냐? 나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물로 가지고 마지막에 갔다가 여기 뒤집어 쓴다. 내가 그랬거든요. 한겨울에도 제가 찬물로 계속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매일 안 빠집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요, 이거 뒤집어 쓰기 시작한 후로는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니까. 그러면 유념 챙기는 있는 마음이죠. 이 뒤집어 쓴다. 이게 쓸 때마다 뭔가 하면 고행이다 하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도요, 갖다가 뒤집어 씌우면요,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아요. 있는 마음 아닙니까? 챙기는 마음이죠. 챙기는 마음. 근데 이것이 말이죠. 1년 돼, 2년 돼, 3년 돼 되니까는 계속 하니까는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은 말이죠. 있는 마음은요. 생각이 나면은 이것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무념이 돼야 돼요. 이게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무념이 돼야 돼요. 유념을 챙기는 마음이 다시 무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리가 변하는 그 철칙 아닙니까?
진리가 이대로 그렇게 계속 변하죠. 그래서 유는 계속 유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무는 계속 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는 무로 변해요. 그러니까 무로 변한 거면 무는 또 뭐로 변합니까? 유로 또 변해요. 그것도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가요. 없는 마음은 또 뭔가 있는 마음으로 와요. 왔다 갔다 해요. 맞죠? 이게 뭔가 하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래서 이 유와 무, 이 두 자리를 초월하는 거야.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고 이 초월하는 것이 참도를 알았다는 거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송의 핵심 내용이 여기서 지금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유무 초월의 참도를 어찌 알았다 하리요. 이랬거든요. 그랬죠? 그 지금 저 참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무 초월의 참도, 유무 초월. 그래서 이거요. 일원상 서문에서는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그 다음 뭡니까? 유무초월의 생산물인 바 그랬죠. 그것도 유무초월 생산문도 말이죠. 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가 초월된 자리에서 나오는 생사가 제대로 된 생사지. 유무에 걸려갖고 나오는 그것은 생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생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한 생사는 유무를 초월해서 내는 마음. 그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생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에도 걸리지 않고 유에도 걸리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한쪽이라도 걸리면은요. 걸렸다 그러면은요. 진리의 전체를 터득한 경지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무초월의 참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참회에서 금기상으로 여기는 무해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참회문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경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참회문이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참회문이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참회문 다음 시간에 이제 끝을 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저 성주하고 영주하고 그 의식에서 독송하는 거 있죠. 이제 그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시간 된 대로 또 이제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참회문 마지막 정리해서 끝을 내도록 하고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